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북 분열 왕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예고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매서운 매질을 하시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패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백 몇십 년 사이를 두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에 타고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 이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본향으로 가겠다고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죽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심판하시고 매질을 하실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고 그렇게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아가며 눈물로 탄식으로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때리시며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70년 세월 포로 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넉넉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가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내라 함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리더는 총독의 직분을 맡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예루살렘 성은 70년 전에 자기들이 끌려갈 때 전쟁에 패망을 해서 다 황폐화되고 무너졌던 그 상태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황급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아주 집요한 회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 했을 때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들에게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집요하게 회방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회방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역사,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은 죽어 쓰러진 자는 발길로 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죽어 쓰러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그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타켓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성도들 가운데 80% 90%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방송만 되피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거의 위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무능한 그리스도인, 현실 유지하기에도 벅찬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하면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내고자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못하게 막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말거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뭔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 나는 크게 평탄하게 살고 크게 위기 의식도 없이 살아도 된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했을 때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면 사탄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못살게 군다든지 뭔가 말거리들이 나온다든지 억울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살아있으니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연구표는 해봅시다. 기본이 튼튼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내 집같이 편안한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수성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 극복하는 그런 내공이 있는 교회,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우리 수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앞장서서 회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산발랏, 한 사람의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했지요. 그래서 저들을 비아냥대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희들이 과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1월 셋째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지난 1월 셋째 주일 느헤미야 13장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13장은 오늘 느헤미야 4장의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 이렇게 찾아서 봤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료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두루마리를 하나 찾았어요.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 돌들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일이 필사해가지고 책을 쓰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펴서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새 시대라 그랬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착취를 당하고 서러움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새 세대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을 통해 부모를 통해 그냥 그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성경을 직접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발견을 하고 성경을 낭독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무리 속에 암몬 사람들이 있고 모압 사람들이 떡하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가족 관계로 있었던지 돈을 벌러 와 있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안 된다고?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 순간에 저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쫓아야만 했어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웠겠습니까? 내 가족이 암몬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끊어라, 내쫓아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그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만 듣고 아멘 한 다음에 다 내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즉각 반응,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떠오르는데요. 해봅시다. 즉각 반응. 말씀을 매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내 현실은, 내 생각은, 내 입장은 그게 안 되는 건데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개혁,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맨날 그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알고도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네. 그러면 지금은 알았으니까 실천에 옮겨야지.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이방 사람들을 내쫓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렸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페르시아 황제가 느헤미야를 소환했어요. 그래서 그가 잠깐 페르시아로 이 출장을 다녀오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녀왔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없을 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유다 백성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그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를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기거할 수 있게 해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관할하고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연락이 있으므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연이 맺어져 있는, 어떤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맺혀져 있는 관계인데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성전의 한 방을 비우고,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인가 하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던 방입니다.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던 방이면은 금으로 도배가 돼 있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쌓여 있던 방인데, 그 방을 싹 치우고 거기다가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방인 암몬 모압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비야를 당장에 내쫓고 도비야의 물품들을 다 밖으로 갖다 내던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방에 있어야 될 성전 기물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켰어요.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고 살았다 했을 때 말씀이 이건 잘못됐다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암몬 모압 사람들 용납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들을 우리 가족 삼아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당장에 끊겠습니다. 즉각 반응.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모르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다시 즉각 시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노릇을 하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 도비야를 걷어내지를, 쫓아내지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개혁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방송만 되피고 돌아갈래? 언제까지 예배 관람자, 예배 구경꾼으로 만족할래?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타락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는 이래도 되는 줄로 알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온 산발락과 도비야요, 암몬과 모압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도비야, 느헤미야 13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의 한 방을 차지했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 도비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야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용납하면 안 될 것을 용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러면 느헤미야 4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다음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시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겠느냐, 너희들이 그거 성전 세워서 거기서 제사 드리겠다는 말이냐, 그 일을 단박에 끝낼 수 있겠느냐.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불타서 땅 속에 묻혔던 돌들을 캐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쌓겠느냐. 그때 도비야가 그랬어요. 오늘의 이 주인공 도비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낄낄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 노릇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좀 잘 드려야지, 성경 좀 봐야지, 기도 생활 좀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알기들은 잘 알아요. 근데 안 되지요? 내가 그걸 왜 못하고 예배 구경꾼, 예배 관람자에만 멈춰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분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외부적인 적도 있고 또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인 적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거리들이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것, 제일 결정타를 먹이는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자조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나는 몰라, 나는 못해. 태신자 작정을 할 때도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뭐 지나간 2주 동안에 한 거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신자 작정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네가 너나 똑바로 신앙생활해. 남들을 전도해. 야, 너 말주변도 없잖아.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 네가 한다고? 야, 너는 공부 쪽은 아니잖아.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라. 그런데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라. 그러면서 빈정거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와 또한 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패배의식. 나는 해도 안 되더라는 패배의식.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도 꺾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뭔가 새롭게 도전해볼 마음마저도 다 무너지고 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비웃을 때 사실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준비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 그래 놓고서 누가 뭐라 하면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또 신경이 쓰이고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볼까 이런 생각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몰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 시간까지 퇴근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패배주의 의식을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패배 의식이 강할까? 그럼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게 참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한, 이 종자들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서 안 돼. 그냥 세게 밀어붙여야 돼. 아주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겨우 흉내나 내고 따라가는 그런 민족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왜 우리 민족 조상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민족은 자조적이고 패배 의식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왜 있을까? 예전에 우리 민족도 기세가 좋을 때가 있었대요. 기세가 좋을 때는 저 북방도 점령하고 땅을 넓히고 그랬던 때가 있었대요. 언제부터 이랬는가 봤더니 일제시대입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뭘 세뇌했는가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능력이 안 된다. 아주 하등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너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세뇌를 시켰는데 옛날 사람들부터 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야. 우리는 못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주 입에 배 있는데 요즘 시대 MZ세대들은 뭐라면 왜 안 되는데? 왜 못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생각들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뇌되어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패배의식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 해봤냐? 도전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알아서 포기해, 알아서 접어. 그런데 사탄이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안 돼. 너는 못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내가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접었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보면 의욕적으로 도전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교묘한 심리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교묘한 심리전으로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안기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의 조건. 현재의 조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쁘잖아. 애가 고3이잖아.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잖아.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잖아. 나는 인맥도 없고 사람도 없어. 이 현재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해봤나요?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그 교묘한 사탄의 심리전에 휘몰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해내는 기어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것도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계산해 보면 180만에서 200만은 좋게 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단 말이죠. 광야로 나가가지고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센터에다가 성막 성전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서 텐트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나팔 소리. 뭔 소리요? 나팔 소리 있었어요. 나팔을 짧게 불었느냐 길게 불었느냐, 나팔을 크게 불었느냐 작게 불었느냐, 이걸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걷어라, 이동 준비해라, 나팔 소리로 알았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에요. 머물러야 될 곳.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 준비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간다고 했었지요. 졸지 않으셨으면 다 기억하실 텐데요. 3일길을 앞서간다. 그래서 언약궤와 구름 기둥과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비가 오든지 폭풍과 불든지 상관없어요. 나팔 소리가 불면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일어서면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그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열외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하지 마. 그냥 예수는 적당히 믿어라.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해도 되지. 이게 다 사탄의 음성인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입장을, 내 현실을 앞세워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새벽 예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해?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 저녁에 바빠. 내가 또 금요일 날은 나하고 체질이 잘 안 맞아.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그런데 개혁이 뭐라고 그랬죠? 안 하던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나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 분들이 부르시던 찬양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 2절이 뭔지 아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때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이 되고, 그래서 아이고 또 옮겨야 되나, 내가 교회는 널렸는데 이 교회도 또 내 체질은 아닌가 보네. 그게 다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킷리스트가, 이거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꿈도 못 꿉니까?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제가 제일 그 버킷리스트가 뭐였는가 하면 그 근래에 여행 프로그램에서 오로라를 봐버렸어. 그 추운 나라에서 오로라. TV 화면에, 조그만 TV 화면에 나오는 건데도 날씨가 그렇게 춥대요. 거기가 그걸 보려면 차를 몰고 쫓아다녀야 된대요. 그래도 좋아. 저게 하늘이 그 파랑색으로 휘장이 쳐서 그게 넘실넘실 춤추는 거를 실제로 목격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아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올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저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꿈만 꾸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EBS 방송에서 세계 테마 기행을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봤어요. 파타고니아라는 데가 나왔어요. 칠레. 파타고니아라는 건 나 옷 이름인 줄 알았더니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그 파타고니아에 오래전에 제가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타고니아의 어떤 지역을 남자가 여행을 하는데, 대학 교수인데, 남자인데 많이 걷고 힘들게 해서 찾아간 어떤 장면을 딱 보면서 이 남자가 울었어요. 교수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나만 이런 걸 봐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내가 TV에서 보면서 나도 울었어. 그 아저씨가 울어갖고. 그랬는데 지난 주 중에 파타고니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딱 그 장면을 또 나왔더라고요. 토레스 델 파이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 핸드폰으로 살짝 컨닝해도 제가 이번은 용서하겠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압도적인 바위가 딱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엄청난 바위들을, 산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미친 듯한 바람을 뚫고 간 겁니다. 6시간 7시간을 걸어간 겁니다. 가서 제가 보면서 나라면 저거를 걸어가겠나? 팔달산도 헥헥거리면서 못 가는데 저길 가겠나 싶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 평생에 잊지 못할 장관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으니까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저 버킷리스트에다가 적어 놓았다. 토레스 델 파이네. 잊어먹지도 않아요. 진짜 저는 소박한 버킷리스트가 예전에 이런 거 대단한 거 말고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에 가갖고 하늘의 별 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이 사막 여행을 하는데 찝차를 빌려가지고 그 찝차를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 롤러코스터처럼 사막을 미친 듯이 운전을 해 나가는데, 그런 거 체험하고 또 미끄럼도 타보고, 그 다음에 사막에 텐트 친 곳에 호텔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정이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보석 같아요. 보석같이 쏟아지듯이 박혀 있는데 은하수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지나가고 진하게 새겨지는데, 그 장면도 TV로만 봤어요. 야, 저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방송을 보다가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참 도전받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찝차가 사막을 달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50%를 뺍니다. 타이어를 빵빵한 타이어로, 지금 아주 설교 듣는 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좀 그렇게 들어보셔. 빵빵한 타이어를 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들어가면 거기 쿡 틀어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니까 그렇게 납작해진 타이어로 그 모래사장을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목사로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렇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내 고집, 내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빵빵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뭘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겠다고, 신앙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네가 어떻게 하면 힘이 좀 빠질래?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하거든. 아멘입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하거든.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 새벽 예배 때 했던 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긴장하고 떨었나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위대했거든요. 모세가 너무 위대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종을 들면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니 참 훌륭하다. 저 모세 선생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 차례다. 네가 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제가요? 그 일을요?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바로 왕 앞에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바로 왕이 코로 웃을 겁니다. 너 미친 노인네가 들어와서 저 뭐 하는 소리냐 할 겁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나를 물을 텐데요. 잡으려면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멀쩡해졌어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같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강하고, 수준이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모세도 너하고 별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네가 대단해 봤을 뿐이야. 모세가 함께,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랬던 것처럼 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새벽에 묵상하다가 맨 마지막 구절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옵소서.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이어 빵빵해가지고 모래사장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이 덜컹 들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고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육신에 질병이 들었는데 육체에 가시고 이것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3번 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거기가 딱 네 자리야. 너 그게 딱 적당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내 재미 보겠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세요? 고쳐달라면 고쳐주시지. 이게 아니고 바울이 깨달았대요. 2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큰 계시고 무거운 것이어서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두고 바울이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서야 비로소 강하게 내게 나타난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해봅시다. 겸손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제 물 좀 마십시다. 이는 시작. 눈치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보다 더 많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해 나갈 때 주변 족속들이 그들을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4절과 5절 봅시다. 4절과 5절, 우리 하나님이여,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우리를 멸시하는 언행을 금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힘 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내가 이런 소리 들어도 싼 인간이고
내가 억울한 거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느헤미야의 기본 자세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멘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멘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스러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고 일그러진 표정 대신에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멘탈이 강한 사람, 영적인 멘탈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이기보다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소설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지금 뭐 죽느니 사느니 뭐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일단은 놔두고, 지금 현실은 놔두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해피엔딩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까지 임했고 앞으로도 내가 타이어 바람 빼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욕이 꺾이게 하고 멘탈이 무너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랬다면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일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의 심리전이 먹혔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영적인 멘탈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김빼기 작전에 몰두합니다. 사탄이 김빼기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만 하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예배 좀 잘 드리려고 하면,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면,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성경 공부 수성 아카데미 좀 하려고 하면, 태신자 운동 작정 좀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꼴에 네가 그걸 한다고 스스로 자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그래서 접어버립니다. 사탄이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태신자 작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들려줬을 겁니다. 네 해봤지?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매번 뭐 태신자 작정한다고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그냥 한 3분만 참아. 안 쓰고 눈 감고 3분만 참아. 너 민망하면 쓰는 척해. 고개 숙이고. 그리고 안 내면 그만이야. 누가 한 소리예요? 사탄이 한 소리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수성 아카데미 작정을 할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네 시간 있냐? 화요일 날 7시 반까지 올 수 있어? 안 돼. 너는 안 돼. 성경 공부가 무슨 말이야. 너는 공부 쪽이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좌절시켜요. 접어버리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멘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이렇지 않아요. 해 하는데 적당히 해. 대충 해. 이번에는 안 해도 괜찮아. 다음에 해도 돼. 천천히 할 거야. 그게 다 사탄의 음성이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낸 음성이 아닌 거예요. 김 빼기 작전. 김 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근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멘탈이 다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로 사탄의 계략은 효과를 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30%가 예배를 떠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린대.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10%만 온라인으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지, 나머지 90%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라면 물 올려놓고 강아지 쓰다듬고 전화 받고 문자 카톡하고 TV만 켜놓고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때웠어요. 그 찜찜하기는 할 거예요, 자기들도. 그건 아니거든요. 사탄의 김빼기 작전에 제대로 걸려드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 개혁이라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 즉각 반응. 당연히 끊었어야 되는 걸 못 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지금 알았으면 즉각 반응, 즉각 실천. 그게 멘탈을 키우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여태 이랬는데 어떻게 또 새삼스럽게 이걸 끊어. 그게 뭐냐면 도비야를 성전에다가 은근히 모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길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집요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사탄은 그 일을 회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공깃돌 놓듯이 가지고 놀려고 들었어요. 사탄만 그랬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예수님이 뭐만 한다 그러면 이단성이 있다,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자기 살으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고,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김 빠지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났으면 예수님도 김빼기 작전에 제대로 걸린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힘 빼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입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힘 빼는 기도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분명히 이 메시지들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수시로 내 심령 속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인 것처럼 못하게 하는구나, 안 하게 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자라. 마귀도 사탄도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 합리화가 아니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